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기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12 제자의 첫 전도 여행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윗 코로나가 시작하므로 우리 교회도 또한 다시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시 전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다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공식적인 일이 무엇이죠? 바로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님의 사역은, 모든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직분으로, 그 사역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분은 있으시다면, 지금 맡은 사역이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여러분과 저도 이 전도의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구성이 된 성도는 반드시 이 전도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그런 이기적인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지역의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제한에 쥐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전도할 힘도 없고 전도할 열정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저는 아무거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 그리고 선교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분이 선교를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선교는 마치 팥줄을 잡고 운물을 내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팥줄을 잡고 운물을 내려가는 것, 이것이 나아가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이 전도지에, 사역지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 팥줄을 잡고 그 사람을 내려갈 수 있도록 또한 그 팥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나아가는 역할이 아니고 기도하고 그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가지 못해도 후원할 수도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인은, 모든 성도는 내려가든 팥줄을 잡든 선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전도의 사역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려가든 줄을 잡든 우리 손에는 전도의 흔적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주시다라는 말은 공급해 주신다는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순종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한동안 전도에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도 미쳐 있죠? 진짜 전도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양하게 전도 활동을 해봤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해봤고요. 지하철 안에서, 아시죠? 그런 사람 보셨죠? 자기 간증을 하고 복음을 외치는 그런 이상한 사람, 바로 그 이상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리고 한동안 한 1년 반 동안 이주민 사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공장을 방문해서 이주민들에게 전도했고요. 땅 밟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경험한 주님은 이 전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가 필요할 때, 물론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고 제가 원했던 타이밍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딱 필요할 그 순간에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재정도 채워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말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케이. 또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12 제자를 부르시죠. 여기서도 중요한 이 전도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제자라는 뜻은 스승 밑에서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입니다. 이 12 제자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을 전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 12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5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그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전도는요,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잠언 19장 2절 말씀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지식이 없고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정이 있지만, 열심히 있지만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젊은 대학생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와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 물어보니까 저의 인생을 아프리카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야, 진짜 훌륭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리카는 당신의 인생이 필요 없습니다. 아프리카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아프리카가 필요한 것은 올바른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이신칭의는 무엇입니까? 그 학생이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학생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공부입니다. 가서 공부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섬김도 필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안에 죽고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능숙하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없다면 효과적인 전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공부하는 교회죠.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 교리 공부,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속 배우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계속 성경 공부하시고 계속 교리를 배우시고 정말 능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벌써 다 됐고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보내시는데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보내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푼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vindicate,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치료했던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직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놀랐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화목의 직분,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화목의 일을, 이 직분을 이루십니까? 바로 세상에 도저히 알지 못하는, 지극히 미련하게 보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수단으로 이루십니다. 전도요, 여러분. 화목의 직분은 즉 전도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다리는 전도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는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성장케 하는 수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잃은 자를 다시 찾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사역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도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화목의 직분을 나 같은 죄인,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도의 통로가 될 만한 우리 안에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백할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미련한 전도의 방식, 그리고 진짜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전도를 이루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도는 인간에게, 교회에게 달려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12제자, 이 12제자를 리스트를 보시면 진짜 형편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이해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답답해가지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이해 못하니? 둘째는 이들은 교만했습니다. 누가 우편에 좌편에 앉을까 계속 다투고 싸웠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셋째는 무엇이냐?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너희들 계속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너희의 믿음은 작느냐? 네 번째는 그들은 헌신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갔을 때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섯 번째,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까? 여전히 이해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헌신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정말 평범한 우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지극히 평범하고 자격 없는,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하여 이 하목의 직분을, 전도를 이루십니다.